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중에서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 사역의 그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실까요? 궁금하시죠?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항상 은혜로 또다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후손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자라났습니다. 가인은 농부로 땅을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날마다 씨앗을 뿌리고요. 또 흙을 갈며 물을 주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농사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양들과 함께 들판을 지키면서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작은 새끼 양이 태어나면은 그 양들을 조심스럽게 돌보며 첫 열매로 구별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열매를 단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수고의 결실이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손에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만족과 확신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벨은 첫 어린 양, 그 어린 양들을 모은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첫 새끼들을 모두 제단에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 마음과 믿음을 담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니 저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첫 새끼들은 아벨의 믿음을 증거해주는 바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제사 제도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피는 후일 모세시대의 제사법에서 말하는 피 흘림의 제사, 속죄의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의 그런 제사를 드렸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변했고 마음은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내 왜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시는 거야?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순종과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제사가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였다면 신약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배 그 자체라기보다는 한몫과 속죄를 상징하는 제도적 의식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계시적 제도였습니다.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 즉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은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를 통하여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죽었으나 그의 믿음의 증거가 아직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순종의 여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벨은 계시된 제사 방식, 피 제물, 믿음으로 순종했고, 가인은 자신의 방식,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며 불순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제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아벨의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죄인을 위한 속죄의 상징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은 인간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회복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함께 엄마 따라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책상 앞에서 앉거나 또한 딱딱한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은 정말 힘들었는데 누워서 드리니까 예배가 훨씬 편해졌어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갈수록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워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설교를 들으면 졸지 않을까? 찬송 부를 때 목소리가 자꾸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엄마가 자녀에게 별 걱정을 다 시키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는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전능하신 분께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온 자세를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신령한 그 자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언약적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을 많이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마음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엄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편한 것을 좋아하고 또 교회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준비하여서 그 모든 가정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가정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옷맵시를 하고 또 모든 헌금과 또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가정,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영은 인간의 영,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떻습니까? 내적 존재를 뜻하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편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예산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는 진실되게 드리는 마음,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 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타나는 그 자세로 그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구속 사역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의식이나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과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순결한 태도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예배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온 천지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바라봅니다. 겉모양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과 감사로 제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